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참 4월 달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하이라이트인 부활절이 있는 주간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매 시간이 다 선택의 시간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오늘도 선택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많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아동부도 있고요.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져 가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내가 생각했던 예상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의 반전이다라고 열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의 반전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결과가 예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늘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은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많이 보는 것 중 여기가 있죠. 서로의 분쟁을 가지고 재판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러 갑니다. 변호사나 이렇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정도면은요 이깁니다. 분명히 승소합니다. 제가 또 변론을 잘합니다. 제가 검사로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만 싸들고 오십시오. 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상의 복병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선택의 반전, 내 예상의 반전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반전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상을 봤을 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의 어떤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도 그 모든 예상은 뒤바뀌게 되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택한 나와 나를 변호하겠다고 선택한 변호사의 변호는 생각처럼 좋은 결과를 줄 때도 있고 생각처럼 안 좋은 결과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수 또는 반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것처럼 되지 않고 의외의 변수로 우리는 또 어떤 일이 가까워오게 됩니까?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해 이 자리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며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마음에 품고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또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누구를 찾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나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시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아니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온 무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며 빌라도에게 다가갑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며 미혹하는 사람, 백성이 미혹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찾고자 하는 것과 빌라도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달랐어요. 무리는 누구를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끝자락을 찾고 욕망을 이루어질 방법들만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빌라도는 그 안에서 죄만을 찾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의 내용에 따라. 그러나 오늘 그 무리와 빌라도가 찾고자 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말이 맞도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맞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무리와 빌라도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무리가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처음 들어봐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잘못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오늘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속상한 겁니다. 도대체 설교를 매주 똑같은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남을 때까지 똑같이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 여기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를 처형할 사전 계획을 아주 예수님을 잡아갈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했던 거예요. 그들끼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자기네들끼리 죽이지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를 그들로서는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의 총독에게, 오늘 로마 그 분봉왕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오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비록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오늘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고소하려는 숨은 뜻을 또한 종교적 시기심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오늘 예수를 고발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할 부분만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풀어서 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다. 빌라도가, 오늘 여기서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오늘 빌라도가 봤을 때는 행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조차, 하나님의 율법조차,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조차도 무시하고 자신의 속내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욕망으로 사로잡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을 찾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지 못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헤롯이 어디에 오게 됩니까? 오늘 빌라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찾고 싶었던 헤롯.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기게 되죠. 그러나 헤롯이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았을까요? 오늘 예수를 향한 수많은 소문, 무성한 그 소문의 현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는 것은 꼭 누가 세례 요한과 같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예수의 소문을 또 궁금해했던 헤롯이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보고 싶어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헤롯은
예수의 그 소문의 무성한 기적만을, 이적만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표면적 행적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욱더 묵묵히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것을 찾고 나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이 무리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들의 무리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에서 죄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아니면 헤롯이 소문의 무성한 이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적 앞에만, 기적 앞에만 우리가 엎드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관심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알고 계신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노래 가사처럼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알지죠? 오늘 밤에 다녀가. 역시 좋습니다. 그래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못된 아이인지 다 알고 계신데요. 다시금 얘기하면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생기면 관심이 생긴 것에 더욱더 잘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의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샘플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구성들을 딱 찾아보죠. 그렇죠? 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요양보 파견 업체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제 뭐만 보입니까? 회계장부만 보이죠. 예. 자,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연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사람들 또 만나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우리 최혜강 선도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딱 우리 창호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니까 어디 가면 저 건물 내가 졌는데 이런 생각을 듣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한 걸 보고 어떤 공법이 새로 나왔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 분야에 따라 사람의 성격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행동의 가치들을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 분야에 따라 교회에서는 봉사의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은 못하지만 봉사를 해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니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주류층이었어요.
아주 주류층과 중간 계층과 그 다음에 노예 계층, 하위 계층이 있었어요. 평민이라고 얘기하는 이 계층 중에서 제 상류층에 있는 주류층에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라는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르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관심대로 열심을 다하던 그때 많은 민심을 이끌고 다니는 예수라는 인물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민심의 주도를 잡고 싶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공회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민심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 중 백성을 미혹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쏠렸던 민심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다고요? 예수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심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모의했던 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누구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자, 밀란으로 인해서 로마 정권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정치범으로 풀어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되어졌는가? 항상 6월절이면 갈릴리 사람이나 아니면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봤을 때도 이것이 유대 독립을 향한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관심을 이루기에 좋은 도구였던 바라바. 그러나 이들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예수님은 그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게 누구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떻게 두었는가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과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두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친 반란의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향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최혜강 성도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요즘? 관심이 없으세요? 말씀하셔도 되는 시간이에요. 네.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리가 요동치고 세상이 그렇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두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관심은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신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잘못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고선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의 구원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준을 정하는데 조금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을 따라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속 재촉해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제발요. 누구를 죽여달라고요? 예수를 죽여요.
십자가에 처형하라.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겼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 있거나 사라진 거나 죽은 것이 아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냥 예수가 그 모든 모진 지고를 혼자 질고 갔던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로마 병사가 그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오늘 그 구레네에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끌고 갈 때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 거리를 지나가다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던 하나님, 혼자 그 길을 보내신 것이 아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및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유대의 독립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달려가는 행악자 둘의 모습, 마지막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며 십자가에 죽어가는 두 행악자 중 한 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말하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행악자나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모든 문서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그리고 이걸 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검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에 대항하여 라고 쓸 수 있었던 단어가 없으니까 오늘 그 사람을 정치범이라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강도 또는 행악자라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쓰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3.1 운동을 하며 일본 순사들을 죽이고 그 일본 군인들을 죽였던 우리들의 조상들. 우리가 봤을 때는 애국선열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민족을 죽인 또 다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이었다라고, 자신들의 그 반란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두 사람, 로마에 대항하며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고백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경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홀대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적선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관심을 주께 돌리며 그 관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비방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두 사람의 표현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드러남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선택을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바른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바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드러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행위들을 우리의 현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갔던 내 행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생명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휘장이 찢어지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관심에 내 능력이, 내 눈이, 내 행위가, 내 삶이 들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를 의지하고 걸어갔던 것과 같이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향해 달려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삶의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주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내 뜻에 심취하여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결단하며 주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관심을 두며 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